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신명기 10번째 시간입니다. 자손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라. 출애굽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된 우리를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건져내셨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경험해 본 그 하나님을 잘 가르쳐 주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었느냐? 그럼 내 경험으로 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면 너희들도 그와 같은 상황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가 막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셨다라는, 그러니까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아니 대단한 가문의 아주 훌륭한 분이 어려움을 처한 것이 아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고 종살이하고 있는 이거를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수중에서 끌어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끌어내실 때 바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셔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등을 떠밀어 내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그 열조에게 약속하신 땅인 것을 인식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너희들 조상들과 더불어 약속하신 것인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앞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이스라엘이구나 라는 걸 언제 깨달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를 깨달을 기회에 계속해서 이 말을 듣다가 보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나보고 하신 말씀이잖아, 이렇게 깨닫고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는 열심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규례를 주신 이유요. 자, 왜 이 규례를 주셨느냐 하니까 우리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은 잘 섬기면은 그럼 우리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삼가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진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게 의로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명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을 명하신 7장입니다. 이제 이교적인 요소를 버려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선민이라고 그랬죠. 선민을 성민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에요. 그럼 성민이 뭐냐?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뭐냐?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풍습 따라 유행 따라 살지만은, 그들의 문화 따라 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문화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문화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생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는가를 알자니 율법을 공부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듣고 깨닫게 해주셨다면은 그 말씀대로 살 때에 이 복이 유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7 족속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라. 7 족속들은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근데 이 족속을 왜 쫓아내라 그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족속이냐 하는 것은 뭐 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이 도저히 용서해 줄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제 이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 쫓아내는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성민인, 즉 선민으로 선택하여 성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의 주인공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7 족속의 형편 보세요. 그들의 수가 이스라엘보다 많았고,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는 건요, 그들이 이스라엘이 충분히 성산에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수보다 숫자도 많아요. 이스라엘보다 힘도 강했으며 전쟁에도 더 숙련이 되어 있어서 이건 도저히 이스라엘로서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과 더불어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들 보고 싸워서 빼앗으라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7 족속을 쫓아내라는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추방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스라엘로만 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하복은요, 그분이 책임을 다 지셔요.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저는 살아가면서 그걸 정말 이렇게도 자상하시고 이렇게도 미리미리 아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나 하고 그저 날마다 그게 감격할 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강하고 숫자가 많고 전술력이 뛰어나서 이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7 족속과 더불어 싸울 때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7 족속과 싸울 때 명심해야 할 것.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7 족속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서 치게 할 때, 그때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는, 아무 때나 진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그 땅을 소유하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을 소유하게 되어질 때에 주의사항은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족속들을 쫓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쫓아내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가시와 올무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라. 그 인정사정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전에 우리가 배운 게 있잖아요. 이 족속은 피하라. 이 족속은, 괴롭게도 하지 말고 피하라. 그러니까 또 이 족속은, 멸하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일일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점령할까요? 점령하지 마라 하면 포기해야 되는 거고, 그냥 포기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점령하라 하면은, 안면 몰수하고, 그들을 하나님 때문에 진멸하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하고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순종할 때는 모릅니다. 왜 순종해야 하는지. 그러나 순종하고 나면 이해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절대로 가나안 땅에서 이들을 더 이상 발붙이고 살지 못하게끔 쫓아내야 돼. 그들을 진멸할 것이며, 그들의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 왜?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족속이기 때문에 그들과 결혼하면 반드시 우상 숭배에 끌릴 염려가 있으므로 그들과의 결혼을 못하게 했다라는. 그러니까요, 우상 숭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고, 그 숭배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거든요. 자, 솔로몬과 같이 지혜가 있던 사람도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여 큰 범죄에 빠지고 말았어요. 참, 솔로몬 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고 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참 지혜로운 왕이었는데,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말로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우상을 버리라. 5절요. 원주민의 완전한 진면이 불가능하다면은 그 다음 차선책은 가나안의 종교적인 예배 대상물을 없애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건 뭐예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완전히 멸하는 것이 하나님 당신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게 만일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은, 그렇다면 그 다음에 차선책은 뭐냐? 일단 점령한 지역에 종교적인 예배 대상물을 없애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남아있으면은 호기심이 간다는 거예요. 저게 뭐하니라고 저런 게 있었냐 하고 그들의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왜 배웠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죠. 근데 또 섬기지 말랐는데도 거기에 또 뭐가 붙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그분이 우리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형편과 처지와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자꾸 내 형편과 처지, 내 능력을 생각해가면서 행복한 사람, 참 남이 웃겠다, 이래가 자신 없어 말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럼 그 말씀 안 믿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만 받으면은요, 나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건 육의 사람이 죽었다는 뜻이지요. 육의 사람이 죽었으니까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육의 사람이 죽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 살아있잖냐? 살아있지만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육적으로는 내가 뭐고 바라고 원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주시는데도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주시는 대로 아멘 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감사하고 살다가 보면은 성령이 수시로 우리에게 언젠가 배웠던 말씀이 생각이 난다든지, 언제 읽었던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난다든지, 또 예배 중에 은혜를 받는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은 이제 그 말씀을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할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제단을 헐며, 신을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던 제단 있잖아요. 그걸 헐고, 또 주상을 깨트리며, 또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왜? 이거 남겨놓으면은 미련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 보고 호기심이 가서 그걸 섬기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예 눈앞에서 완전히 치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기 아세라 신요, 바다의 여신이며 바알과 다른 신들을 낳은 어머니 신이며 구약시대는 바알과 함께 등장을 했습니다. 므낫세 왕 때에는 성전에까지 끌어들였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우리를 성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민은 뭐냐? 말씀 따라 산다니까요. 그분이 행복한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이 맞아요. 이 말씀을 믿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자꾸 내가 왜 행복한 사람인가를 자꾸 깨닫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해 주셨다는 거 이거 꼭 잊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붙잡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붙잡은 거예요. 왜 붙잡았느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서 복받고 살으라고. 이사야서 41장 8절과 9절입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너 이스라엘아 할 때 이스라엘 보세요. 영적인 자녀잖아요. 내가 택한 야곱아. 야곱일 때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거든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뜻입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대요. 그래서 여기 성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성민입니다.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만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셨다라는 말이, 그래서 선택했기 때문에 선민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성민으로 만든다는 거. 세상의 사람은 유행 따라 풍습 따라 저거들 살고 싶은 대로 살지만은 그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들과 휩쓸려서 동화 속아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내가 이렇게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행복자라고? 예, 행복자입니다. 구별하신 것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이며 이미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너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갑자기 이런 약속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미 선택할 때부터 그 선택도 너희 조상들로부터 약속했던 것이 드디어 때가 되어서 이제 그것을 너희들이 은혜를 잊게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그 때가 돼야만이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곧잘 착각하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그때를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 때라면 내가 하고 싶은 그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육의 사람, 옛 사람이 죽은 사람들만이 이 때를 기다릴 수 있어요. 안 죽었으니까 조급해서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일을 망쳐놓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신경을 끊으시고 오늘도 내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너는 내 자녀다라는 뜻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영으로 산다는 것은 이미 육적인 모든 일에 대하여 초연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럼 육적인 모든 일에 초연한다는 것은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금식하고 하나님이 이거 이루어 주세요 했는데 안 이루어 주시면 이게 안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걸 해야 될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되게 해 주시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이에요. 잘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조건 없어요. 무조건 사랑하기 때문. 자, 인간에게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회가 힘들어가지고 때로는 정말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많을 때마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늙었고 이렇게 모든 역량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 왜 부르셨을까? 보다 똑똑하고 젊고 능력 있는 사람을 불렀더라면 훨씬 더 성과도 나타나고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당신의 종으로 부르셨을까 하고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비관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전해줬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요. 다 알고. 근데 다 아는데 왜 이런 사람을 선택했냐? 그런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해서 하나님 선택하셨대요. 이런 나를 통하여요. 무식한 나를 통하여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 강한 자를 그냥 부끄럽게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해낼 줄은 생각도 못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나타내시기 위하여 모르고 선택한 거 아니라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아시고 선택하셨어요.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스라엘로서의 삶이 다 체질화되어지면요.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막 생각지 않던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살거든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주
부족한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4번 은혜로 속량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속량받았어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애굽에 속박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받아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바울의 고백처럼요. 하나님은 도저히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될 수 없는 그 민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함으로 자유함을 얻게 하셨거든요.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 속박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받아 자유함을 얻었다. 그들이 알아야 할 것들.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예,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신실해요. 약속에 충실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보고요, 행복한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 맞습니다. 이삭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그랄로 내려가다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아, 더는 내려가지 마라.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은 내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약속의 축복을 주리라. 그 약속을 믿고 이삭이 그 땅에 거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농사를 짓던 전문가들도 패농하고 떠나가버린 그 땅, 기근으로 말미암아 물 찾아 어쩔 수 없이 내려가다가 머물고 된 그 땅에서 그해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땅이 좋아 100배의 축복을 받고 마침내 거부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러니까 축복받을 사람은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기가 막힌 복의 주인공이 이삭이 되었던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 땅에 유하면은 내가 너희 아버지를 봐서 복을 주리라 하더니 그 복의 주인공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대.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보응하신대. 여호와의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만 지키는, 그러니까 이해하고 순종 아닙니다. 이해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기만 하면은 약속의 축복, 우리가 보기는 전혀 실현 불가능한 이 엄청나고 놀라운 약속들이 다 그대로 임합니다. 그래서 지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때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축복이 너무 엄청나고 크기 때문에 잘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자꾸 우리 머리로 이해가 이게 될 만한 걸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그런 것들을 약속하시고 믿거나 말거나 그 약속을 이루셔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은 그것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는 그 순간부터 흥분해서 꿈속에서 살았는데 이제 눈앞에 실질적인 그 상황을 누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축복을 자꾸 우리 인간의 이 좁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 안 되어지는 게 너무 많아요. 이 말씀을 보다가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시면서니까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요 끝내 본인이 깨달아서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그 사람의 입으로서 고백 나오게 만드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보세요.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인애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의미하며 신실성을 말씀하고 있다. 번성하게 하신대요. 개인은 자녀의 번성, 내 소속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그러니까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번성하고 그래서 소속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이스라엘 민족은요 백성의 수가 많게 되리라. 그래서 한 가족이 애굽 땅에 약 70여 명의 한 가족이 내려가서 이스라엘의 가족이 내려가서 거기에서 440년 동안에 사나 제한 없이 낳고 해가지고 큰 민족이 될 때까지 애굽 땅에 머물게 했다가 출애굽시켜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잖아요. 자, 물질의 축복도 주신대요. 농업과 목축에 종사하던 그들에게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는 사업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뭐든지 행복자가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고임의 대상이 되어진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에는 그냥 그가 만지는 것마다 복이고요. 그가 가는 곳마다 또 만나는 사람 모두가 그러니까 내가 행복자가 되어지면 나에게 해를 끼치던 사람들까지도 다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불행자가 되어지면요 내게 도움을 주던 사람들까지도 나에게 피해를 주고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신명기 28장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사를 많게 하시며. 행복자가 되어지면요 만사형통이 되어집니다. 네 번째요, 건강의 축복도 주셔요. 그러니까 건강의 축복은 다른 거 아니에요.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죽이는 방법으로 이 질병을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이 질병